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필요하다면 경작도 하게 하셨고요. 원한다면 임의로 가져다가 먹을 수도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명백한 죄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본문에 앞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부르면 우리는 부른 사람이 있는 쪽을, 그 소리가 들린 쪽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부르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외면하거나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면서 부른 사람을 피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본문 12절에서 아담이 답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셨으니 아담은 사실대로 먹었습니다 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사람이 주어서 먹었다. 자신이 먹게 된 원인과 방법을 굳이 앞에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의 대답이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기 죄,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면서 거리를 두었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뱀을 멀리했습니다. 서로 멀어지고 서로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함께하게 된 기쁨을 노래했었고 자신과 떨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와를 죄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합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무개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자기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죠.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를 잘못 가르쳤다. 부모가 이런 건 안 가르쳐 줬다. 그렇게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죄의 원인을 떠넘기는 말과 생각들은 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인정하지만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실수 혹은 다른 무슨 문제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 죄의 몫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여겨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다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행했으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해야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행한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죄 때문에 더욱 멀어지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숨지 말고, 죄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와 허물에 책임감을 갖게 하옵소서. 남 탓하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죄에 대해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정직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씀 믿고 내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